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니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너는 열리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아까 본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이방 땅을 이렇게 지나시고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는데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치료해 주셨죠.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이 안수라는 방법이 아니라 독특한 방법,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 혀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으시고 그 손을 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죠. 그의 귀는 그가 상처받았던 곳이죠. 그의 상처가 머무는 곳. 왜? 못 들으니까. 그리고 그의 입,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 입도 상처가 있는 곳이죠. 말을 못하는 것, 평생을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니까 그 상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왜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 상처를 주님도 똑같이 겪으셨고 그 상처를 주님이 가져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정상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습니다. 이 오늘 오후에는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여러분 대학교도요 4년을 다니면 학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다니고 싶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석사라고 합니다. 석사를 2년 정도 더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사 3년이든 4년이든 공부하는데 오전 예배가 학사였다면 이제 오후 예배는 석사. 여러분 이제 석사학위 받는 거예요. 오후 예배 딱 들으시면. 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전도 은혜가 있지만 오후에는 이제 석사 과정. 자,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기에는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들리지 않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손을 그 사람 혀에다 대셨잖아요. 여러분 침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그 사람의 혀에 접촉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접촉되어서 치유한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서 그 사람 혀에 댔잖아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서 치료한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침도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침 뱉어서 치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로 치료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이게 예수님이 침을 딱 뱉어서 치료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더럽고 죄악된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더러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맞아요. 입이고요. 혀, 입, 혀, 그리고 귀입니다. 그리고 눈입니다. 눈과 혀와 이 귀, 가장 약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혀를 통해서 온갖 더럽고 죄악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온갖 더럽고 죄악된 것을 보고 삽니다. 우리 귀를 통해서 온갖 더럽고 죄악된 말을 듣고 삽니다.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죄악된 귀와 눈과 혀, 입에다가 손을 대신 거예요. 침을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과 죄악을 대속하신 거예요. 속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죄악되며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건강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눈이. 왠지 아세요? 안 봐야 되는데 꼭 봐, 그거를. 아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왜 봐요? 보니까 어때요? 그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상하게 죄 짓는 건 보고 싶어. 이상하게 그거 잘 봐. 이 눈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죄 짓기 쉬워요, 눈이. 그리고 우리 귀는 왜 이렇게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상하게 막 이상한 말 막 음담 패설 막 욕하는 거 그런 거 잘 듣고. 여러분, 우리 눈이랑 귀가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제일 공격당하기 쉬워요. 상처받기도 쉽고. 그리고 입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이 입으로 얼마나 쏟아내는지, 얼마나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험담을 쏟아내고.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하고 더러운 데가 어디라고요? 입과 눈과 귀입니다. 여기를 주님이 딱 대신 거예요. 딱 손으로 귀에 손가락 넣어주시고, 입 침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눈에다 진흙을 이겨가고 눈에다 다 넣어주시고. 이상하게 우리가 어디가 더러운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가 상처를 많이 받는지 알아. 여러분, 상처 받기 쉬운 게 귀죠. 왜 상처 받는 줄 알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게 딱 들려갖고 평생을 그거 갖다 막 원망을 해. 그걸 막 시험이 들어갖고 막 그게 이 요놈의 귀 때문에, 요 귀. 그리고 요 눈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딱 봤어.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보는 밤에 시험이 들어갖고, 요 입 주둥이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입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해버려갖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나도 그 말을 들어갖고 그냥 넘어져갖고.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거기를 만지신 거예요. 귀에다 손가락 넣고 입에다 침을 바르고 눈에다 진흙을 이기고. 이게요, 괜히 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곳을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더러운 죄를, 추악한 이 모습들을,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을 다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롭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주님. 제일 더러운 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항문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더러운 줄 아세요? 여기가 제일 더러워요. 여기가. 오히려 항문은 깨끗한 거예요. 오히려 여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좋은 말만 하고 살면 좋은데, 살리는 말만 하면 좋은데, 꼭 죽이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나쁜 말, 욕하는 거, 정치인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뉴스만 틀어봐요. 전부 다 요, 죄송합니다, 조동아리로 요걸로 다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전부 다 얼마나 죄악을 짓는지 몰라요. 그 입에다 주님이 침을 발라버린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이 이렇게 추악한 짓을 한 걸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먹고 어눌한 자는 말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다고 말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속으로는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얼마나 상대방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속으로 이런 거야. 나 말 못한다고 나 외면했지, 나 소외시켰지, 나 비난했지, 저것들랑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있을 거 아니야. 말은 못해도 이게 더 심했을 거야. 아마 더. 그 추악한 입을 주님이 침을 대신 거예요. 주님이 너의 그 추악한 입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제는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요, 누군가 너무 추악한 말을 하면요, 침을 뱉어서 하지 말고 그 입에다 욕을 대세요. 이렇게 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험담하라고. 그만. 남 욕 그만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복된 말만 하시고 제발 누구 막 흉보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우리 그래야 되겠어. 우리도 입에다가 이걸 대야 되겠어. 이렇게 딱 누가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제하다가 누가 이상한 말하면 삑 호루라기 부르세요. 삑 불어가고 거기다 입에 딱 대버리세요. 말 못하게. 그렇게만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왜 힘들어질까요? 요것 때문에. 말을 이상한 말을 막 퍼뜨려갖고 있지도 않은 걸 막 퍼뜨려갖고 이게. 그래서 말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좋은 말, 복된 말. 아,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되는데 교회가 교회지 뭐 밥도 그렇고 뭐 맨날 뭐 그렇지 뭐 이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말 잘해야 돼 말.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상처받기 쉬운 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침을 바르셨습니다. 그 더러움과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신 것은요, 그 침에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친히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타락한 인간에 참여해서 뭐 하겠다?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추악한 죄악을 뭐 하겠다? 대신 대속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귀에 손가락을 놓고 입에 침을 바르신 거예요. 너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겠다? 내가 대신 해주겠다는 다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사람도 반성했겠죠. 왜 반성했을까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열받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하면서 막 화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이 얼마나 남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얼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누가? 주님이 가져가시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예수님의 침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추악한 인간의 죄악을 대신 대속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은. 예수님은 병자에게 침을 뱉으셔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발라주신 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침은 모욕과 수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죠.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침으로 누구를 고쳐주세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침은 모욕과 수치였잖아요. 근데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침 뱉었을 때 그 모욕과 수치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이 병자한테는 은혜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뱉음을 당했잖아요. 이거를 뭐로 바꾸신 거예요?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원래 누가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들이 당해야 돼요.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침을 딱 뱉어서 그 병자의 입에 딱 대셨을 때 그 병자는 뭘 느꼈을까요? 이 침은 모욕과 수치를 상징하는데 주님이 이 모욕과 수치를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지금까지 내가 받고 살았던 이 모욕과 수치를 누가?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마가복음 14장 65절 시작.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에게 뭘 뱉으며?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막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줬다는 거예요.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렸대요. 진짜 많이 줬어요. 주먹을 막. 얼마나 이 수치스럽습니까? 이 마가복음 15장 19절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갈대로 머리를 쳤다는 건 머리에 뭘 쓰셨어요 지금?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그걸 치니까 머리 안에 그 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침을 뱉었고 또 무릎 꿇어서 절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수치를 준 거죠. 모욕을 준 거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침을 뱉어서 그 입에 대니까 사실 그 병자도 평생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입에다 침을 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열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7장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지고 난 후에요? 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입에 대시고 고쳐주신 이 이유는 뭘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십자가의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거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뤄줄 거다. 이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고쳐주신 이 사건은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침뱉음에 담긴 영적 의미예요. 이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뱉음을 하셔서 고쳐주셨을 때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탄식하셨다. 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알아주시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함께 신음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너무 힘들겠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울어. 같이. 여러분 울어주는 분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너무 힘들겠다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기도 아직 응답 안 됐구나. 눈물을 막 흘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진짜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나 요즘에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다시는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랑 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저하고 쯧쯧 이런 사람 잘 될 것 같죠? 그 사람도 힘들어봐요. 힘들어서 그 사람한테 왔어. 집사님 나도 힘들어 요즘에. 그럼 그 사람이 이럴 거야.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이럴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주님은요 우리 고통 앞에서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너희를 동정하는 마음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고침을 받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뭘 깨달았을까요? 나를 예전에 고쳐주신 게 이거구나. 이렇게 죽으시려고 나한테 미리 알려주신 거구나. 주님이 내 모든 고통과 상처와 죄악을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내 입에다가 침을 발라 손을 대시고 내 귀에다 손가락 넣어주신 거구나. 주님 진짜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이게. 여러분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잖아요. 말로 전해준 거예요? 행동으로 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납득하는 방식, 우리가 익숙한 이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소통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함께 신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동정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주면은 돼요. 들어주기만 해주세요. 무슨 말 안 하셔도 돼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냥.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면 괜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주님이 하늘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마음을 막 나눠주셨어요. 막 동정심을 갖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눠주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외치십니까? 에바다. 이거 에바다 하니까 뭐 에바다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에바다가 에바다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너는 열리라. 이게 세 글자로 에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에바다예요. 너는 열리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우리 시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든 영육간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바다. 에바다는요 예수님의 한마디였죠. 여러분 두 마디도 아니에요. 에바다. 그러니까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 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입에 침을 바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에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 마디 한 거예요. 에바다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예수님 한 마디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100구절 갖고 우리 인생 못 바꿔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이거 많이 하세요. 에바다. 네, 에바다 이거 많이 하세요. 열리란 뜻이에요. 열리란. 에바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요 당시에 히브리어라고 이스라엘 나라 말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나라 말의 방언이에요. 사투리. 우리로 말하면 서울 표준말이 있고 뭐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람어라고 히브리어의 사투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투리도 잘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 사용하셨는데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 에파다예요. 원래 에바다가 아니라 에파다. 뜻은 너는 열리라 이 뜻입니다. 이 에바다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이게 열리는 은혜예요. 너는 열리라. 그리고 열리는 은혜. 주님께서 에바다 너는 열리라 선포하셨을 때 그 순간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다다 이게 아니야. 이제 정상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혀가 풀렸어요. 소통하지 못하고 꽉 막혀있던 인생이 소통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꽉 막혀 있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게 에바다입니다. 이 에바다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가 믿어졌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열린 거 열린 거. 열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닫힌 사람이 열린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열린 사람은 좀 깨어있는 사람, 모든 거 다 받아주는 사람. 세상에선 이런 개념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열린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열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열린 사람이 뭐가 열린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는요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에바다 역사 임했구만요. 왜 안전하세요 이제? 에바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전하셔야지. 이제 누구한테? 영적으로 동맥경화증 걸려있는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 없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불신자. 특히 누구?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 그 사람한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침 깨끗해도 입에다 대고 교회 안 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구원받고 났을 때 하늘이 열려서 이제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은혜인지 행위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 혼자 누리지 마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여러분 혼자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누구? 주변에 닫혀있는 사람들한테, 그 닫혀있어서 꽉 막혀있는, 영적으로 동맥경화증 걸려있는, 좀 있으면 죽어버리는 그 불쌍한 인생에게 그 혀를 뚫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뚫어주시라는 거. 이제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뚫렸죠. 들려. 이제 말씀도 전해. 뭐 했을까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겠죠. 자기가 어떻게 치료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막 전했겠죠. 이 에바다의 역사,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귀와 혀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능력까지 생긴 거야.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은 적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닫혔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닫혔던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바다를 경험하면요 말씀이 잘 들립니다. 은혜가 됩니다. 입술에 찬양과 고백,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면. 근데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왜?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할 수도 없어, 전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역사도 안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에바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 마가복음 7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 좀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질 때예요? 아직 안 질 때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는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온갖 지방에서 그 사람들 다 몰려오겠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일이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 에바다의 역사, 이것을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자기가 걸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이 방해받을까봐, 목적 달성이 안 될까봐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인기가 있고 주님께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선동이 될까봐, 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렇게 될까봐, 그러면 주님은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갈까봐 막 선동을 해서 막 그럴까봐 주님이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리지 말라고 해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안 알려져요? 더 알려져요? 더 알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마가복음 7장 36절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에바다의 역사가 소문이 더 났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경험한 자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거를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수다쟁이가 된대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요. 입이 닫아다 말이 많아져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욕하느냐고 밤새웠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말이 싹 들어간 거예요. 입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항상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그 사람 바뀌었어요. 이게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을 이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니까 어때요? 더욱 널리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민들레 홀씨가 막 바람을 날려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힘은요, 감출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이 에바다의 역사가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사람들은 놀랐다. 왜? 그가 다 잘하였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사람들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이 다 잘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굉장한 일을 하셨구나. 대단하다. 놀랍다.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6일 마지막 날에 인간까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 무슨 말이랑 연결되냐면 요거예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요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줬죠. 들릴 수 있게. 벙어리, 말 못하던 사람 말하게 해줬죠.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귀머거리와 말을 못하던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혀를 풀리게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다 잘하였도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와 입을 열어주신 회복의 사역, 이 에바다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바다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내가 지금 상처받았던 부분, 안 되는 부분, 내가 힘든 이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정상 생활하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역사예요.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새로운 삶을 얻은 거잖아요. 이걸 갖다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편하게 살았는데
상처와 아픔과 죄악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과 평안함과 환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감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 생명, 새 창조.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닫힌 귀를 여시고 막힌 입을 여셔서 복음을 듣고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바다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굳어있던 입술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치료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며 가장 적합한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너는 열려라. 에바다의 은혜가, 열리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경제적으로 막힌 부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막힌 마음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세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분의 탄식이 여러분의 절망을 품으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에바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